제가 존경하는 스승이 계십니다. 박종삼 교수님이십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정년, 나이가 되어서 정년하신 이후에는 월드비전 회장을 11년 동안 하신 귀한 분이십니다. 이 교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농아인 목회를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 열심히 하고 있다가 도저히 내 능력으로 농인교회 사역을 하기 어려워서 사회복지학과의 대학 다시 편입해서 갔는데 그때 만났던 교수님이 박종삼 교수님이십니다. 학부부터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한결같이 저를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귀한 스승이십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을 때,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저를 믿어 주셨고 기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냥 일반적인 농아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준우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저에게 공부하는 재능이 있다고 깨닫게 해 주셨던 교수님이십니다. 제 잠재력을 알아주시고 너는 훌륭한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교수가 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던 교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박종삼 교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 농화부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청인인 제가, 또 이제 나이도 많이 늙어가는 제가 어떻게 또 개척하겠습니까? 나이 늙었다고 말하는데 다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벌써 50이 넘어가고 20대, 30대 열심히 교회를, 농화부를 개척할 때와는 또 다른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귀한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농아인 형제 자매 많이 보내주시고 농아인 목사가 될 수 있는 귀한 젊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김도영 전도사님을 만나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세월이 흘러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김도영 전도사님과 제가 만난 것이 큰 축복이라고 김도영 전도사님과 제가 동시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이 개척된 교회에 안정감이 필요했는데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황창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앞으로 김도영 전도사님이 목사가 되고 또 귀한 사역을 할 때마다 뒤에서 저와 함께 든든히 도와주면서 그리고 바른 농아인 교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만남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소중하고 신비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종치는 일을 많이 봅니다. 인생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준우 목사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믿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게는 작은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만남이 참으로 축복입니다. 감사요, 기쁨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일을 많이 봅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더 복된 가정이 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결혼해서 정말 지옥이 따로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정도 봅니다. 여러분, 귀한 만남은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전혀 새로운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만남은 반드시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인격은 인간의 지성, 감성, 결단, 육체를 다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인격은 보통 어떻게 나타납니까? 저는 말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것, 또 사는 것, 생각하는 것 모두가 다 인격입니다. 인격으로 만나는 그 귀한 사귐, 만남이야말로 정말 인생을 바꾸고 인생을 풍성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인격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격은 다른 인격들과의 만남 그리고 사귐 속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시간의 길이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근까지 텔레비전 프로그램, 요즘에 텔레비전 채널이 많아요. 많은데 저는 가상 결혼 프로그램 보고 진짜 결혼했는 줄 알았어요. 가상 프로그램 결혼 보고 제가 언제 두 사람이 결혼했는가 생각하고 한동안 두 사람이 진짜 부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상 결혼을 해서 1년 동안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사는 모습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나왔지만 그 두 사람 가운데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끝나면 두 사람 모두 예전으로 돌아가서 각각 잘 살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까지 한 커플이 이해가 안 돼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방황을 했습니다. 반응이 없는데 정말 확실하게 믿었고 너무 진짜 부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TV 보면 재테크 전문가라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 방법에 대해서 잘 가르쳐요. 텔레비전에서 나와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거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배우고 싶은 눈치가 보이네요. TV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자신이 돈 벌었던 경험을 화려하게 말합니다. 저는 우연히 그 TV 프로그램 보다가 저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땅 팔고 집 팔아서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눈물 흘리는 손해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집 팔아서 돈을 벌려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야만 돈 버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본다면 이 부동산 투기꾼은 사실은 다른 사람의 눈물과 피를 갉아먹고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인격이 새로워지는 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재테크 전문가가 나와서 말하는 내용도 시청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기보다는 자기가 유명해져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너무 믿지 마세요. 저도 이 귀가 얇아가지고 누가 말하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속고 삽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조금만 생각 잘못하면 어려운 구덩텅이로 빠지기 쉬운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시간의 길이, 오랫동안 누군가를 만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또한 인격적인 사귐은 말의 양만으로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국회란 곧 말의 집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합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다. 국회의원들의 말을 진짜 100%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믿지 않고 여러분들도 믿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말을 믿기 어렵습니다. 보면 공식적인 행사하는 거 보면 정치인들 말하는 거 너무 잘해요. 뱀의 혀같이 말을 잘해요. 그런데 진짜로 믿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 어렵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소유의 크기에 의해 심화되지도 않습니다. 부자들이라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죠. 돈이 많기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사귐, 인격적인 관계는 오직 사랑과 신뢰 속에서만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과 신뢰가 분리되어서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간혹 신뢰하기는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업무 능력이 뛰어나요. 일 잘해요. 그래서 신뢰합니다. 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사람 일을 잘해요. 그런데 사랑이 안 되는 사람 없습니까? 있어요. 대학의 교수 가운데서도 정말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강의도 잘해요. 그런데 정이 생기지 않는 교수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에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신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크리스마스 하루 전인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웃으면서 환하게 지금 보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결여된 업무 관계 속에서는 인격적인 만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직장 생활을 하고서도 그것만으로 인격이 새로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하기는 하지만 신뢰하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신뢰가 배제된 필연적
관계 속에서도 인격적인 사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요. 사랑해요. 사랑하지만 믿지 못하는 부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살아요. 근데 믿지 못해요. 이런 일을 얼마나 자주 봅니까? 오직 사랑과 신뢰가 함께 어우러질 때에만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과 신뢰가 동시에 함께 있을 때에 참된 인격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인격은 새로워지게 됩니다. 서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진흙을 눈에 발라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떠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실로암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도대체 주님께서는 어떤 주님이십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단지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꾸짖으심으로 끓어오르던 광란의 그 바다가 잠잠해진, 그 바다를 잠자는 것처럼 잠재운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의 시체가 나흘이 지나 이미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건만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심으로 죽은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디 그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한 적이 없지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서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더욱이 주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센시 병자 위에 손을 얹으시면 한센 병자가 치유되었고 어린아이의 한 끼 양식 뭡니까? 떡 5조각과 물고기 2토막 위에 손을 얹으시고 축사하셨을 때에 수많은 인파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다 그것들이 몇 광줄이 남았습니까?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제기돼요. 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을 눈을 뜨라 명령, 말만 하셔도 되잖아요. 눈을 뜨라.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눈을 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내 옷자락만 만져라 해도 눈을 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땅에 힘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셨음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땅에 마른 흙 위에
침을 뱉고 그 흙을 침과 섞어서 진흙으로 개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최 집사님 그 밀가루 반죽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마 지금은 익숙해서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힘 사용됩니까? 없습니까? 있죠. 힘. 밀가루 하면 힘들까요? 쉬울까요? 아마 어렵고 힘 많이 사용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른 땅, 날리는 그런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개었어요. 이 개었다 말은 우리말로 하면 좀 반죽하다는 말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마른 흙 위에 침을 뱉으신 것은 단순한 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신뢰의 결정체였어요. 지금 시각장애인은 자신을 위해 진흙을 이기시는 주님의 손놀림을 온 영혼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김장하잖아요.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밖에서 사 먹는 김치보다 제 아내가 김장 담아준 김치가 더 맛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성이 있기 때문에, 손맛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밥을 사 먹어보면 배는 부를지 모르지만 요즘에 제가 늙었나 봐요. 소화가 잘 안 돼. 아마 MSG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 학교 근처에 짬뽕 먹고 나면 꼭 밤에 집에 가서 가요. 집에서 그냥 밥, 반찬 조금 부족해도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내의 귀한 정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예수님의 정성이 놀라울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숨소리를 톡톡히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각장애인의 얼굴 바로 앞까지 와 계시는 그 따뜻한 채취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밀가루처럼 곱게 개인 진흙을 시각장애인의 눈에 친히 발라주십니다. 주님의 손끝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그 따뜻한 사랑의 느낌, 지금 누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시각장애인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시각장애인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지금 주님의 인격과 시각장애인의 인격이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신 주님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사랑의 가슴이 그 시각장애인의 가슴과 만나고 있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관심과 신뢰를 온전히 표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이 지금 시각장애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 그 만남 속에서 시각장애인의 눈이 열렸습니다. 바로 새로운 인격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정작 주님께서는 계시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전부터 시각장애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사람들은 새로운 인격,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시각장애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만큼 새로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예전에 시각장애인이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대화하고 있을 때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라 말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초라한 거지 시각장애인 맞다. 하지만 내가 눈을 떴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었다. 바로 그 변화된 모습의 사람이 바로 나다. 말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었을 때에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 말은 주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셨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했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거지로 살던 시각장애인 한 번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당당하게 내가 그다 말하면서 지금 거의 설교하는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일은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내 농인 제자들이 공부를 끝내고 난 이후에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나는 농인이지만 행복하고 청인들을 향해서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화가 난 유대인들이 시각장애인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말했을 때에도 그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당당하게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처럼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부딪힘 속에서 그의 인격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사마리아 부근을 지나가실 때에 주님을 만난 10명의 한세시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이나도 한 듯 10사람 중에 9사람은 치유받고 난 이후에 주님께 인사도 하지 않고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9사람 다 자기 길로 갔습니다.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탄식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오늘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은 놀라운 믿음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의 시각장애인은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세운 목적이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단지 여러분의 소원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수백 번 성취한다 할지라도 그 삶은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진짜로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 사람만 새롭게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른 삶은 낮은 마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바른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세상적인 지위가 높지 않아도 언제나 기뻐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따라가는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바르게 산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야말로 잘 사는 길이요, 잘 죽는 길이요,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올 한 해 열심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맞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살아오셨는데 잘 살고 잘 죽고 영원히 잘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질 수 있고, 그때에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그분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주님의 인격 앞에 내 인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난은 결코 불행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시고 사귀어 주시려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요, 기도 더 많이 하게 되던데요. 편하고 따뜻한 삶을 살 때는 주님을 잘 모르고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은 시각장애인 한 분, 그 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가 시각장애를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주님을 만났을까요? 그가 거지로 살지 않았다면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아픔이요 고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신뢰, 주님의 숨결, 주님의 체온,
주님의 능력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해준 기적적인 은총이었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시기 때문에 힘들고 답답하시잖아요. 그러나 농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더 큰 은총을 받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농인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죠. 지금 어떤 아픔, 어떤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 앞에서 다시 비추어 보십시오. 그 모든 일들이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시기 위한 주님의 섭리요 은총의 선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인격적으로 사귀십시오. 인격적 관계를 심화시키십시오. 도대체 우리가 어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남은 한 해의 날 동안 주님과 더 깊이 있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새로운 인격적인 만남과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이 부족한 부분을 보지 아니하시고 감추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시각장애인의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시면서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힘든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사귐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올 1년 동안 지구촌 교회 농아부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인격적인 사귐과 그 만남, 새해에는 더욱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바르고 참된 기쁨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